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에게만 거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그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해요. 직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봉사하는 직임이 다른 것이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같습니다. 그 기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로 떠드는 그런 드러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삶. 다시 말해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밝히는 빛,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런 경험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말끝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저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간들을 우리도 가졌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로 떠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된 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언행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그겁니다.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삶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 넘나듭니다. 왜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저 말씀이 앞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저자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진짜 실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뒤가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는데요. 에스더서는 10장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동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서예요. 조선 왕조 실록처럼 이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로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예.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에스더서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기도 같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이방인의 왕, 이 독재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는데, 죽이려는 음모를 이방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이미 사촌 여동생을 왕의 후비로 들어가게 하고, 왕이 찾아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30일을 왕이 안 찾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세우고 기도로 혼내고 이러면서 다시 서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왕비는 나가고, 또 그 즈음에, 그 위기 즈음에 모르드게가 나라에 공을 세운 것들을 또 어떻게 그 밤에 왕이 또 읽게 하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1학년 1학기 때 변증학이라는 걸 배워요. 물론 험증학도 있고 변증학도 있어요. 변증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이런 학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들은 그 강의 내용이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시계를 교수님이 이렇게 들면서 했던 얘기가, 자, 플라스틱하고 유리하고 쇠 부치를 통에다가 넣읍시다. 그리고 이걸 얼만큼 흔들면 이게 나올까? 이런 얘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니 세상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완전한 세상을 자연스럽게 진화됐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다고? 이게 맞아? 이 얘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사람에서 끝나? 오라면 안 되고 육라면 안 되냐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이에요. 예. 어쩜 그렇게 딱딱 그 시기에 맞게 모르드게는 그 전에 이미 사촌 여동생을 후비로 들어가게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또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왕은 또 역사책을 그 밤에 읽어서 또 모르드게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상을 주면서 또 흉악한 권력을 가지고 흉계를 만들었던 그놈은 또 종이 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역사서인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너희들이 이걸 보고도 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못 믿고 발견을 못 해내? 진짜 발견을 못 해낸다면 그것도 또 할 말 없는 거죠, 뭐. 예.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삶. 문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삶이에요. 엄화정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는 삶. 최명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는 삶. 남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여지는 삶. 이런 삶들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예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후일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는 삶, 예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모르드게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서 4장 12절로 14절의 얘기예요.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죽음을 면하리라.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람과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이전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30일을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지금 나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짱 박았는지 누가 아냐? 잘 알아들으시라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너를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였다. 그러니 너는 홀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 혼자 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축복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이왕 누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요. 누가 그랬죠?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이사야가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에스더가 가진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왕이 나를 안 찾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무작정 나가면 왕이 호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 지휘봉을 내려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 잡혀가 죽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해서 흉기를 갖고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예. 누구든지 쓰임받는 사람은 복이야. 너 아니어도 돼. 근데 네가 쓰임받는다면 너와 네 집은 정말 복이야.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있는데 안 한다. 그럼 너는 멸망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밖으로 밀려나간 거야.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 언저리에서 떠드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는 삶,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삶, 두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15절로 17절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필요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그냥 그 상황에서 질질질질 끌려간다.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닌 거는 그건 나는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하만에게 멸망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멸망받는 겁니다. 사단의 수하에게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에스더는 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예. 필요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신앙. 예. 그리고 에스더가 가졌던 신앙은 뭔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푸념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질질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기억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어려움을 무슨 감사함으로,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외침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삶이에요. 왜? 그를 통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잖아요. 그를 통해. 그런 결단과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삶의 현장을 바꾸는 신앙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들이 제가 요즘에 근래에 교회 다니는 죄인들의 행동 때문에 아주 염증을 느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 중에 있고요. 하나는 주변의 지인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기가 전화해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가겠습니다. 연락도 없이 안 와요. 뭐지?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온다 그러고 안 와? 그리고 또 한 달이요 지나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그때 오신다 그러고 연락도 없이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못 왔대요. 연락도 못 해. 나도 아픈 사람이니까 많이 아팠나 보다. 그리고 그럼 그냥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놓고 또 안 왔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애를 끝까지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늘 10년 이상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와요. 근데 두 번째도 안 왔어요. 세 번째 전화해서 또 그만큼의 기간 후에 또 전화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진짜가 안 돼. 근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약속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오고 그러면서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만 행동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얼마나 더럽게 변명하는지 몰라요. 애들은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헌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지 참 궁색하고 옹색하죠. 그런 걸 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무슨 큰 배려나 무슨 큰 특혜를 입어야 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염증이 나더라고요. 구역질이 나요. 이런 행동. 또 한 사람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염려하는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답이 어디 있어요.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집어서 말해달래.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점쟁이요? 복차라도 갖고 오든지 그럼. 네. 뭐 하는 거냐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니는 죄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로서 진짜 염증을 느끼게 해요. 진짜. 이 사람들은 나를 어느 만큼 나를
떨어뜨리면 만족할까? 이런 생각. 나를 어디까지 추락시키고 싶은 거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물으면 에이 그건 아니고요. 아 진짜 속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회 안의 죄인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게 거는 기대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들었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그를 일컬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기능, 어떤 기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강해서 모자랄까 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셔서 아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되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의 그 모습으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죄의 성향을 유지하고 버텨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조국이 자식들에게 아빠 찬스를 쓰게 해서 죄를 짓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 엎었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찬스를 쓰시라고 부탁합니다. 쓰십시오. 아빠 찬스를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빠 찬스 쓰세요. 모든 필요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큰 거 작은 거 다 맨날 돈만 주세요. 그거 말고. 인생의 전반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그 능력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찬스 쓰세요. 저는 목요일날 아빠 찬스 한번 잘 썼어요. 목요일날 그 현장 실습 마무리 짓는 날이어서 실습장에 가야 했습니다. 수업을 끝나고 가는데 일기예보가 3시인가 4시부터 비가 아주 많이 온다고 예배가 떴어요. 핸드폰에도 계속 검색을 하는데 계속 4시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갔다 와야 되는데 올 때는 책도 제본된 거를 2개를 갖고 와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무거워서 우산까지 쓰고 아이 참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비 오는 시간을 늦춰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 갔다 올 때까지 비 안 왔어요. 나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이런 것뿐이겠어요? 이게 소소해요?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저한테는 중요해서 난 아빠 찬스를 썼어요. 근데 아빠 찬스는요, 몇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누가 고소도 아니에요. 형벌도 안 받아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능력이 돼요. 쓰면 쓸수록 부자가 돼요. 쓰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빠 찬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예, 격려합니다.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들풀보다 본인들이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기 안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의 염려 중에 95%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95%,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근데 우리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대부분이 다 비 없는 구름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도 부질없고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거는 기도하면 응답되죠.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럼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오지 않아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비전의 성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충분히 넣어주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건데 그것도 모자라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우리의 구주이신 오직 유일한 내 편이신 그분의 이름. 언제든지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그 이름 있잖아요. 나는 들풀 같은 잡초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가 그런 사진하고 요만큼 댓글 달아놓은 거를 봤어요. 푸르른 초원을 쫙 보여주면서 쫙 이렇게 산과 초원을 이렇게 다 사진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달려있는 댓글의 내용이 뭐냐면 수목의 푸르름은 잡초의 역할이다. 이해가시나요? 아주 신기한 약초나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푸르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이름 모를 잡초가 밟아 짓이겨도 다시 일어나면서 세상을 푸르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쩐 의미에서 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늘 어려움과 부족함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만 혹여 잡초일지라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허용하기만 하면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은 잡초가 푸르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짭짤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돼서 교회에 다니는 죄인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해서 아우성칠 때 그랬어? 그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태초에 우리에게 그런 기능과 능력을 다 넣으시고 혹여 부족하고 혹여 사단의 권세에 눌릴까 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까지 우리가 가지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으셔서 사용할 것을 다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염려가 됩니까? 입을 것이 염려가 됩니까? 마실 것이 염려가 됩니까? 주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